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12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나서 그런지 저도 좀 이렇게 긴장이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긴장이 풀렸을 때 좀 아프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지 않도록 저도 좀 조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성경 39권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장수로만 보면 예레미야는 이제 52장인데 66장이 있는 이사야서나 또 150편에 달하는 시편에 비해서 이제 장수가 적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분량이 이사야나 시편에 비해서 적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책 전체에서 사용된 단어 수로 따지자면 예레미야가 이사야서나 시편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여러분 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테지만 이게 좀 뭔가 좀 헷갈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52장의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관성이 있는 주제, 구조를 가지고 쓰여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확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읽을 때 보면 각 장별로 이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단 예레미야 전체 배경을 보자면 우선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발흥하는 그런 전환점이 예레미야 이 전체의 배경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그 예레미야에 담긴 그 여러 메시지들 중에 오늘 말씀 31장은 30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있어서 당시 유다 백성들 그리고 특히 왕궁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전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과 고위 관리들은 거짓 선지자들, 당시에 이 왕궁 내에 거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제 거짓 예언에 이제 귀를 자꾸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멸망한다,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보다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사실 말이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에게 가장 불편하고 또 꺼려지고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과 분노와 징계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막 기쁜 일이고 유쾌한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우리 오늘 읽은 31장 그 본문 앞쪽에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책망과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마다 어떻다고요?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이게 마치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지 않으시는 건가라는 그런 의심과 불안이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찾아오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걱정, 근심들, 불안들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31장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 자락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이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있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내용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 이 둘 사이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대체 어디로 갔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하겠습니까? 32절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언약을 깨뜨린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 두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맺을 새로운 언약이 어떤 것인지 33절에 보시면 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기를 원하시는 언약, 저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그런 표현으로 바꿔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두는데 그냥 두는 거 그냥 툭 던져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좀 더 깊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만 지키고 그렇게 형식적인 관계로 머무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예 그냥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보면 그냥 안다의 수준에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귐이 있고 실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통하는 그런 관계까지 그런 수준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타이틀만 있는 형식적인 관계를 원치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매 순간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뉴스 보시면요, 정말 참 끔찍한 뉴스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참 제가 너무 속상한 것은 목회자들이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끔찍한 뉴스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참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에 만족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 삶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름만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로 새로운 언약을 맺어 나아가는 그리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그런 귀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벗어나고자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우리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새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름만 있는 관계, 형식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구체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이제 주님께 나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새 언약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참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자연재해로 힘들어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 고통 참 깨어지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화해자의 삶으로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삶으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며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